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복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로 인사할 겁니다. 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시 내가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나에게 맞으면 그게 최고라는 뜻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어미 메추리가 사냥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어미 메추리가 사냥꾼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사냥꾼님, 이른 아침부터 사냥을 나가시는군요. 그런데 이 등선을 넘어 골짜기에 가면 우리 아이 둘이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제발 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것을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사냥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물어봅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러자 이 엄마 메추리가 아니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메추리라고 보면 단번에 알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싶어서 이제 사냥꾼은 사냥을 하러 갑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어미 메추리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냥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어미 메추리의 두 아이들을 사냥해서 꿰차고 오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미 메추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니 사냥꾼님 저랑 약속하셨는데 왜 저희 아이들을 사냥을 해서 총을 쏘셨습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사냥꾼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 당신이 분명히 당신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메추리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기억하고 나는 제일 못생긴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가 총을 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눈의 안경 아마 부모에게 자식은 그 어떤 아이들보다 가장 소중한 아이들일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결혼했느냐 물어보니까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결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눈이 맞으면 불꽃이 튀지만 마음이 맞아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잘생기고 예쁘게 보인다 하더라도 내 눈에 잘 보여야죠. 그 제 눈의 안경입니다. 저희 집 첫째가 친구들이 잘생긴 남자 아이돌 가수 그 아이가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는 자기가 그 남자 아이돌 가수를 보니까 별로 잘생기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저는 남자 중에 아빠가 제일 네. 여러분 그 다음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믿음의 아이는 다르더라고요. 아마도 결혼을 잘 할 듯 싶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 아니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터놓고 이야기할 만큼 마음이 잘 맞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관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포장해서 과대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축소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실수가 두렵지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사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에게 예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엄마 아빠에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럼없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요청하기도 하죠. 이것을 볼 때, 저 아이는 참 행복하고 좋은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 아이들의 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잘 듣고 그 요구하는 것을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하고 좋은 관계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바른 인도와 또 이끌어주는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인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날마다 되새길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나 혼자 만들어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관계를 만들어 나가죠. 관계는 나와 너로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뭐냐? 저는 믿음과 신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미래가 없어요.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 나가고 있는 관계처럼 오늘은 살지만 내일은 그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13년 전에 깨졌습니다. 우리가 쭉 주일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놓고 난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 단절, 아무런 소식이 오가지 않았어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이 아브라함이 온통 이 아들의 생각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13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1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13년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근데 먼저 회복시키는 쪽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결국은 예전에 너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회복하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 패턴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그 12장 2절 말씀이지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그 길을 따라서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며 지냈던 롯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거든요. 모든 소유가 많아지게 되어서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소유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 이상의 의미였어요.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마치 친자식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그 롯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외롭고 허탈했을 겁니다. 힘이 빠지고 지쳐갈 무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한 이르리라. 아멘. 뭐죠?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너 기억하지?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언약,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5장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세요. 근데 이때 상황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없어요. 아무리 해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자 아마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 보아서 또다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과정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환경에 처해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니면 위기를 당하거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비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셔서 다시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지쳐갈 무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예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선명한 비전을 다시 보면서 깨달아 힘을 얻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말씀도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주실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면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쉽게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약속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불타는 심령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목표는 점점 흐릿하고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망각의 순간 깰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반복적인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집에 앉아있을 때나 또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손목에 이 말씀을 쫙 붙이고 이마에도 붙일 정도로, 그리고 바깥 문설주, 문지방, 그리고 바깥 문에도 기록해서
오갈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뭘까요? 반복이에요, 반복.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잊어버리고 희미해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힘을 내어서 비전을 붙잡도록 하십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지성 작가가 쓴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가 65세 이상 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정년 은퇴하신 분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샘플이 딱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비율이 딱 정해집니다. 3대, 10대, 60대, 27. 자, 이게 뭐냐면 3%의 사람은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10%의 사람은 이제 은퇴 전과 은퇴 이후의 삶이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60%는 이제 근근히 먹고 살 만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27%는 정말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경제적인 피라미드가 딱 구성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런 차이를 보이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의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글로 써가지고 종이에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읽는다는 거예요. 읽고서 내 목표가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되뇌었다는 겁니다. 그게 3%의 사람들이에요. 10%는요, 목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글로는 쓰지 않고 이제 수시로 그것을 꺼내 읽는 습관은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60%는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요, 목표가 계속해서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바꾸고 이랬던 사람들. 27%의 사람들은 목표 자체가 아예 없었던 사람들이랍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반복적으로 나에게 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전에 대한 반복과 목표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긋난 길을 갈 때나 관계가 비틀어졌을 때 혹은 의심과 의혹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교정시켜 주십니다. 그의 시각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비전의 선포와 제 선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가슴속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예배가 감격이 되었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마다 눈물이 우리 눈에 흘렀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식어져 갑니다. 엷어집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가는 것처럼 방향을 상실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열정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든지 아니면 크게 외치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같이 이제 손을 얹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례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잠깐 이렇게 외쳤지만 다시 이 한 번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여러분의 또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적었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함께 나와서 외쳐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업그레이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믿음의 길을 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만 위대한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한 사람을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민족을,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부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200만 명, 혹 3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응답하게 되면 300만 명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 나갈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당대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도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여러분이 있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인물에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나온 참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기사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것을 멋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로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로 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 초동부가 여름 캠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거기 보면 찬양을 부르면서 손을 높이 들고 은혜 받는 우리 아이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우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느낄까요? 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구나. 이걸 경험한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또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뉴스를 봤는데 조폭이 운영하는 문신을 받는 중학생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이 중학생인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조폭 문신을 받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문신을 받아야 그 조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온몸에 조폭 문신을 새기는데 돈이 여러분 1, 20만이 아니래요. 수백만 원, 심지어는 온몸 전체를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든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알바를 뛰고요, 또 친구들에게 돈을 갈취한답니다. 심지어 이 조폭들이 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 찾아가서 아이들을 막 축하해주고 데리고 가서 노래방을 가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기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멋있다고 생각하는 쪽에 그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은혜 받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조폭 생활, 조직 생활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자기 돈 들여서 들어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멋진 삶을 어디서 배우고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저 모습이 정말 멋있는 삶이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저 신앙을 본받고 살아가야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모습은 말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정체는 우리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은 거룩하게 하고 기도를 아주 멋들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며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 사울, 얼마나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남쪽 유다는 20명, 북쪽 이스라엘 19명이에요.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예요. 그 중에 초대 왕은 사울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까? 그렇게 왕위에 처음 앉았던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참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지나가다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기가 돋보이는 삶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랬다가 여러분 그의 말로를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나죠.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한날 한시에 그가 자랑하던 그의 군대와 함께 전장에서 그의 세 아들은 전사하고 말았고요. 자기는 끝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혼자 죽지 않았어요.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자랑했던 군대, 그의 세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을 걸어가 나갈 때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재앙의 모습으로 영향력이 끼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술독에 빠진 아버지 때문에, 가정을 등지는 어머니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부터 사무엘이었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몸종이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위대한 시대를 이끌어낸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 형들은 듬직하고 여러분 핸섬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야 정말 대단한 인물로 보았어요. 그런 형들과 비교했던 다윗은 보잘것없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야 그냥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저 들에서 양치는 자리, 거기가 적당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인생이 멋진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인물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정도로 비교될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위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과 같은 인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참되게 예배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잘 보여야 될 인물들이, 잘 보이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족들에게, 특히 부부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들에게도 잘 보여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기록하시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영향력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